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7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불순종 죄의 핑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자,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5절에 뱀이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다. 마치 사람이 산책을 하는 그런 장면같이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동산을 거니는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처럼 하나님이 거니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의인법을 써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산책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산책을 하듯이 거닐어서 자기들에게 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편안하게 보고 대화를 하고 마음껏 어떤 그런 방해 없이 혹은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 뵙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자,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자, 이들이 반갑게 하나님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이제 숨어서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다른 때는 먼저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부른단 말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를 찾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위치, 그가 있는 곳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갖는 감정 중에 가장 큰 핵심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것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본 게 뭐냐면 자신들의 수치란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까지 불순종과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순수한 양심과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으로 지은 이 생각이
아무것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원초적인 순수함을 간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분술종하고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양심에 꺼리키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수치심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자, 12절에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자기 아내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결국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혼자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여기지 않고 그 여자를 내 배필로 줘서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내 잘못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옆에 둔 내 짝꿍, 내 배필, 이 여자 때문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3절에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명을 하고 핑계를 참고 또 합리화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핑계거리를 아무리 많이 찾아서 한들 우리의 죄가 씻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불순종이 덮어질까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회개만이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함을 받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이 여자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핑계를 삼고 변명을 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 남자와 여자의 이 핑계거리만 찾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은 내 자신의 죄를 내가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변명과 합리화와 핑계를 가지고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아담과 여자에게는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고. 그러나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바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자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 기정 사실이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 이제 15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15절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히브리 말로 하마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를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오리지널 원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주셨는데 이제 기원이라고 그럴까? 시작이 바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3장에는 사탄이요, 마귀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 뱀이 옛뱀이라는 이 뱀이 마귀요 사탄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너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 사탄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이런 악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보세요.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낳고 그 아들이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지 어머니, 여자의 후손에 얘기한 족보는 없어요. 단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5명의 여자가 들어가는 건 특별한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3장 15절에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의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연인처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신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오직 여자와 성령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마시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쳐서 멸하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친다는 의미예요. 머리를 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는 그 능력을 소멸시키시고 무장 해제시키는 이제 말씀이 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너는 뱀은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무 몸에 어떤 상처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쳐서 생명이 다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의 일이라면 이 마귀는 예수님을 상하게 할 뿐이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표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이 마귀를 멸하셨고 승리하셨는데 지금도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마귀를 멸하신 일이 맞지만,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한정된 시간 안에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역사하지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리 길길이 뛰고 역사를 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자꾸 분리시키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죽여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겁을 먹고 마귀를 무서워하는 거지, 두려워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한 이 자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의 이 괴계를 어떻게 합니까? 싸워 이기는 거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빼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죄를 졌으면 당당하게 회개하고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회개함으로 막아버리고 또 염려 근심하는 이런 마음들을 쫓아버려서 주님을 의지하는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면 사탄이 우리의 틈을 공격할 틈이 없어요. 회개를 하지, 감사를 하지, 평안하지. 어디를 찌르고 어디로 공격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틈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해야 틈이 생기는 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역사하다가도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또 의문을 갖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이 박수를 치고 기뻐할 거예요. 그 틈이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평안하고 주님신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탄은 싫어하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답고 믿음으로 충만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졌으면 바른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지, 회개는 하지 않고 핑계하고 합리화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월 마지막이에요.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1년의 반 상반기를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고 내일 또 7월 1일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가 월상 예배로 또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며 항상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만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여러 주의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비가 많이 오는 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그들의 안타까운 그 모든 삶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주님 새로운 길과 은혜의 길과 감사의 길과 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더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님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6개월 동안의 이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하루를 지내고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